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지금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고 또 아주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하는 정도가 도를 넘을 만큼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심각한 문제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이슬람이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어요. 첫째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가는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유년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는 시대의 변화가 있지만은 반토막이 아니고 겨우 맹맹만 유지하는 그런 현 시점이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평신도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각종 분쟁하는 일들, 이런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을 받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 이제 통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현실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상교회, 이 대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고 현실 교회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현실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왜 중요한 교회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지상교회를 일컬어서 내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어떠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같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10절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세상 속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낫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문을 지키는, 비록 직업이 천하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확실히 알고 교회를 사랑하여 한평생을 충성을 다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업신 여기거나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서
교회를 무시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곳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을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적용을 시켜서 법적으로 개성해 가고 있는 교황이 바로 교회를 통치하는 교회 위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해석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의 틀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16절에서 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터,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와도 홍수가 와도 든든히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님 땅에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자들이 성경과 교회를 없이하기 위해서 무서운 박해를 가했던 이런 교회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박해를 해도 성경과 하나님의 교회를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8월 말에 월드비전 팀과 함께 몽골 사업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월드비전은 아동을 구호하는 사역이 주 사역이지만도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몽골 교회 몇 곳을 이제 돌아보았는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몽골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하소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숨어서라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대양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왜 귀중한 곳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없지요. 왜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느냐? 그것은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렇고 죄의 권세 아래 억눌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양육되어 가도록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상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은 어린 자녀들에게 안식처요, 보호처요, 양육받는 곳이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 어머니의 품이에요. 저와 유아실에도 어린 자녀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어머니의 품이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보호처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요, 보호처요,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곳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이후부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넉넉히 이겨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왜 교회가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 이후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으로 보내어서 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끌어내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오늘 읽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열쇠도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교회가 귀하고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주후 94년에서 96년 사이에 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 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오늘 지상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책에 기록해서 에베소의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보냈을 뿐 아니라 그 기록되어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손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셨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 꿰뚫러 보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시고 말을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의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이, 그리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한 번 소리를 바라면 온 천하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붙잡혀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그런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오른손을 등에 얹고 위로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 볼지어다 세세토록 나는 이제 살아있다. 그러면서 네가 본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에 책에 기록해서 보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은 오늘도 지상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공간 속에는 내 눈에 볼 수 없지만은도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무서운 세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전파도 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가 더 무서운 세계예요.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영들을 보면은 이 악한 영이 줏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그와 같은 현상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주님은 오늘도 대왕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오늘도 임하여 계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극복해 가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당면한 모든 일들을 전화위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기다가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여러분의 고충을 알고 여러분의 등에 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계세요. 그 주님 모지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전화위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귀하고 중요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나무를 떠나면 마르게 되어 있고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다. 그 말을 늘 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를 뭘 딱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기만 하면 주님이신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첫 발을 들어놓았어요.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당시 부산에도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는 거의 다 떠나버리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나를 인도했던 그 친구도 떠났어요. 지금 어디에 사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교회가 나의 안식처고 나의 위로처고 나의 기쁨을 주는 곳이었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머물렀더니 오늘에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통해서 복받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보험을 받고 비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오늘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아직도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흠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17년에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인데, 이 볼셰비키라는 말이 다수파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다수자들을 일컬어서 볼셰비키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18년도에 가서는 보면은 러시아 공산당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러시아는 볼셰비키 이 혁명으로 인해서 1917년부터 1922년까지 내전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이제 레닌의 공산당 사상을 따르는 다수자들이 러시아의 겨울궁정을 차지하고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탄생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러시아 공산당은 혁명 동지회를 만들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당시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고 종교 교육을 금지했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래서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교인은 폐쇄시키고 문을 닫게 했고, 그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성직자들과 소유를 많이 가졌던 소위 부르주아들을 숙청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숙청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산화된 지가 70년 만에 1991년 12월 26일 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1993년 8월경입니다. 복음병원 의료팀과 아가페 선교팀이 102명이 러시아 비행기를 전선해서 이 러시아 지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순자 선교사가 들어갔던 키르기스탄 비스켓과,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베르크부르크죠. 이 지역을 이제 순방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놀란 것은 이제 해체된 지 약 한 2년 조금 넘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교회가 다시 이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활발합니다. 물론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와는 조금 교리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4세기에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것이 이제 세운 것이 러시아 정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학생인권조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결혼을 허락하고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교회 재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은, 이런 정책은 마치 볼셰비키 혁명을 방불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반대해야 되고 끝까지 반대해 가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관철된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러시아의 정교회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예외가 되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오히려 지금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세월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